2007년 5월 2일 오전 8시 45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에서 한 사람이 후줄근한 차림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바이올린 케이스를 딱 놓고 거기에 8,000원은 미리 올려놓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연주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감동받으면 좀 올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아름다운 선율에 이끌려서 무심코 눈길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저 잠깐의 눈길이었을 뿐 그 누구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연주가 45분간 이어졌는데요. 이때 강남역 6번 출구를 지나간 사람은 9,500명.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얹어 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연주에서 모은 돈이 21명에게서 총 16,900원. 최저시급보다는 좀 더 받았네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은 모은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나라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인 성신여대의 피오용 교수였어요. 그리고 이 피오용 교수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무려 70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활 하나만 1억. 그런데 이 거장이 그 비싼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했어도 알아보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뉴욕 지하철 음악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에서 솔로 연주자가 1시간 동안 연주해서 벌 수 있는 최고 수입이 $20라고 합니다. 거리에서 그렇게 연주를 하면 $20 받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좀 못 미치죠. 거장 말고 그냥 평범한 연주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피오용 교수라고 해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피오용 교수가 누구를 지금 따라한 거냐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 뉴욕 지하철에서 했던 연주를 한번 따라해 본 거예요. 그때 조슈아 벨이 모은 돈은 $32. 조금 더 모으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거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신분을 밝히고 멋진 턱시도를 입고 그리고 웅장하고 화려한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막 박수와 환호와 막 갈채 속에서 막 비싼 입장료 마다하지 않고 지불하면서 그 연주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 가려놓고 그냥 음악만 들려줬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거의 무반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좋은 음악을 듣고도 무슨 음악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그냥 스쳐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요, 이것은 꼭 마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같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복음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나심이 액면 그대로 보자면 볼품이 없죠. 사실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목수인 요셉과 야코는 하였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태어나실 때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죠? 맞아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하신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예수님은 아마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어디다가 누이냐면 말구유에 누입니다. 말구유, 짐승의 여물통, 먹이통인 거예요. 거기에 막 태어난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누워 놓았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분 있나요? 목사님, 저는 그것보다 좀 더 험악하게 태어났네요. 뭐 그런 분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더 그럴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우 가정에서도 아기가 태어나서요, 제가 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 세상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아기를 보호하고 돌보는지 아기를 만져보지도 못하고요, 그 아기하고 면회온 사람 사이에 유리벽이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도 만져보지를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세균과 모든 바이러스에서 에게서 이 아기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는 좀 만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정도로 세심하게 아기를 돌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어디에 누웠다고요? 말구 위에 누웠다니까요. 짐승의 먹이통인 말구 위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볼품없는 모습이고 얼마나 볼품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법적 아버지가 되는 요셉의 직업이 뭐였냐면 목수입니다. 목수.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냐면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당시에 목수는 어떤 직업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직업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 형편 변변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뭐 왕족이나 무슨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아마도 그러한 인간적인 멸시와 천대는 안 받으셨을 텐데,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무시를 당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보면,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같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과연 내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더라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을까요? 어떠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을까? 외모로 평가하기 익숙한 시대고 우리 자신도 본성상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기 일수인데 과연 나는 어땠을까? 저는요, 제가 그때 안 태어난 게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볼품없는 사람으로만 알았던 것이죠. 마치 그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들과 별로 다를 바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실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비록 우리 눈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고 어쩌면 볼품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여 주세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처음부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말씀이 하나님과 뭐 비슷하다는 말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좀 못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하는 말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말씀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신,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온통 말글만 보고 목수만 보면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똑똑히 알라라고 하면서 이 진리를 첫들머리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그러면 두 하나님들이 있다는 얘기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데, 그런데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 신비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제한된 인간 이성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신학자들이 최대한 정리하면서 표현한 게 뭐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본질로는 하나이시다. 근데 위격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도 그 자체로 참 하나님, 성자도 그 자체로 참 하나님, 성령도 그 자체로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하나님들은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다. 신비해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그냥 풀어낸 거예요. 아무튼 삼위일체 이 진리의 요점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위격적으로는 구별되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참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되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귀에는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기 시작해요.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귀에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선율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실진데 왜 도대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인가? 여기는 어떠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뭐 인간 체험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유람 삼아서 한번 이 땅에 와본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했던 그 기도 아닙니다. 그 기도 이전에 한 내용이에요. 그때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그렇게 기도하셨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려고 작정하셨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마저도 정말 지기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요, 그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 모두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정말 공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재앙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부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두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도 있었습니까? 사탄의 대리자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 것을 보았어요. 너무 두려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만 그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를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너무 두렵죠. 너무 두려워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디다가 대고 하소연도 못하는 건 왜 그래요? 우리가 마땅히 받을 형벌이거든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러한 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 대신 다 받아주신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거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맞아요. 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세요. 우리를 구원해내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의 주간에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복음의 선율은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성탄의 주간에 우리 귀에 들려진 복된 멜로디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를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증명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완전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래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일까요? 외모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외모는 볼품 없었으니까. 그러면 혹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두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걸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예,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영광이 그런 영광만일까요? 사도 요한이 어떤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그 고유한 영광을 말하는 걸까요? 예, 사도 요한이 그러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형체가 해처럼 빛났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영광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예,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어떤 영광이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은혜라고 하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어떤 영광? 은혜라고 하는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같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 뜻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영광을 보는 거죠.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는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진로가 활짝 열리고 경제적으로 어깨가 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예,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혹 없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은혜의 예수님의 영광을 정말 제대로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예수님의 영광만큼은 똑똑히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거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성탄의 주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은 바로 이거예요. 이 성탄의 주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연주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선율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이걸 못 보면 어쩌면 요한복음 12장 43절처럼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결국 외면해 버리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 사랑의 영광을 제대로 볼 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면서 주님께 계속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은혜와 사랑을 거저받아 누리게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성탄의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삶에는 어떠한 삶이 있을까요? 짤막하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둘째,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이 은혜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가 이제 서로 속에 함께 거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서로 속에 함께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낮추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허물 많은 죄인들 가운데 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서로 속에 함께 거하기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걸맞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같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꼭 오늘 말씀을 풀어놓은 것 같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절을 봐야 돼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낮추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성탄의 주간에 무엇보다도 애써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바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낮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받은 하늘의 복과 은혜는 예수님을 닮아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야 한다.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야 된다. 참으로 옳게 적용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거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게 된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떤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영광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인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